있는 것에서 벗어나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변화받아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인생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작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복음으로 넓혀주셔서 개인과 가정을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편가르기와 개인주의로 인해 모이고 하나 되어 서로 돕는 것을 저해하는 풍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속에 속해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며 매 순간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성품이 아닌 오직 성령과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도 순교자의 삶도 지금의 우리에겐 가당치도 않은 말처럼 보이지만 주의 도우심으로 붙드시는 능력으로 그것이 가득해 될 삶이 될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임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온전히 붙드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고든 마음이 깨지고 들을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들려주신 말씀에 감복하고 순종하고 우리 교회만을 바라보는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서 오직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더 큰 복음의 꿈을 품을 수 있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당신을 만나는 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네, 오늘 교회를 오는데 차가 어마어마하게 밀리더라고요. 이제 내일이 휴일이어서 그런지 다들 이렇게 나가시는 걸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은식 형제님은 2시간 왔다 그러더라고요. 2시간 왔고 저는 1시간 한 30분 좀 넘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놀러 가는 것이 다 준비되고 너무나 좋은 이 날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게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합시다. 네, 죽을 때까지 함께하면서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빛과 소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용이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와 이제 우리 전 세계에서 신용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책임을 잘 이행하는 사람한테는 신용을 높은 점수를 매겨주고요. 그 금융에 대한 이 채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그 금융활동에 대한 것들이 소홀한 사람들에게는 이 신용 점수를 깎아내려서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신용 점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돈을 빌릴 때 이런 뜻으로 많이 체크를 하긴 해서 크게 유용하진 않지만 앞으로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 자산의 평가의 가치가 될 거라고 예상되어지고 이미 지금도 그렇게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신용이 어느 정도로 견고하게 서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주 중요한 약속들과 어떤 책임에 대한 이행에 대한 선언들을 이미 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모두에 앉아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죽어야 되냐면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로 세워졌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세워질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자기 개인의 신앙과 함께 교회에 대한 책임, 또 복음에 대한 의무 이행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통하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을 지켜가느냐를 통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가를 평가하고 각각 개개인의 성도가 얼마나 건강한 성도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바울이 가장 왕성하게 그리고 또 전성기를 누리며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가 뱉었던 말들, 했던 행동의 모든 책임 이행을 어떻게 감당했는가에 대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 이행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고 세워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이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로 작정을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간지에 보시면 뒷면에 제가 지도를 실어놨는데 이제 4번이 뭐냐면 74번이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75번이 여기다 헬라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이에요. 여기 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그 육로로 왔다 갔다 해줘.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원래는 배를 타고 바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배를 타고 가면은 배 타고 갈 때 너를 헤아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고 바울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원래 처음에 이 유럽 땅으로 들어왔던 경로인 이 두루아 쪽으로 들어갑니다. 두루아가 어딘지 아시죠? 76쪽이 76번. 찾으셨나요? 여기에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졸아가지고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 주일날 그 조그만한 교회의 부활의 사건의 예표가 하나 주어지죠. 그래서 그 교회는 실제 간증을 갖게 되었고 그 뒤에 이제 77번 이 그 밀레도 지역으로 바울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밀레도하고 에베소 보이시죠? 여기는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약 45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45km가 되는데 바울의 목적 하나가 뭐였냐면 바울은 오순절날 이 예루살렘에 꼭 도착을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에베소에 들릴 여력이 없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너희들 이리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청하니까 바로 왔어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은 바울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었던 관계였던 거예요. 오라고 하면 와서 이 대화를 듣고 그 대화 속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은 오라고 얘기했는데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가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딱 광주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딱 광주거리인데 광주까지 오라고 얘기하면 우리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꼭 와봐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 가요 안 가요? 가죠. 예를 들어서 거기 진짜 맛있는 맛집이 있다. 검증된 맛집이 있다. 백종원이 인증한 맛집이 있다. 가세요 안 가세요? 가죠. 가는데 만약에 김희연 집사가 인증한 맛집이 있다. 가요 안 가요? 가면 안 돼요. 김희연 집사 혀가 없습니다. 다 맛있대요 그냥. 김희연 집사가 맛없다고 하는 음식은 무조건 망하는 집이에요. 무조건 다 맛있다 그러는데 우린 누군가가 거기에서 나를 인증하고 보증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한 신뢰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면 그 친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할 때 처음 경험하는 것들은 혼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하냐? 믿을 만한 사람하고 같이 그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신뢰관계가 에베소하고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기 전에 이미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던 게 뭐였냐면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통해 뭘 경험하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체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성령의 결이 같고 그 은혜 받은 시간이 같잖아요. 그럼요. 그 신뢰 관계는 인간적으로 쌓아온 신뢰 관계보다 훨씬 더 돈독한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참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계속 교회 와갖고 밥을 먹잖아요. 매일매일 밥 먹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아내랑 밥 먹은 시간보다 우리 민하연 전사님, 김민정 간사님하고 먹은 횟수가 훨씬 많아요. 네, 밥 먹은 횟수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실 따져보면 우리 민하연 전사님은 저랑 만난 지 10년 그리고 우리 김민정 간사님은 5년 됐어요. 그러니까 별로 인생에서 그렇게 막 길게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관계. 오히려 뭐 20년, 30년 만난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 근래에 가장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뭐냐?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같은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지내왔던 시간들이 이 땅에서 쌓았던 신뢰의 어떤 관계보다 더 깊은 것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빛가서군 교회를 마음 먹고 1년만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가 10년 이상 다니는 예배 횟수를 다 채울 수 있어요. 진짜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계산하면은 저랑 김민정 간사님은 50년 정도 만난 예배 횟수가 있고요. 우리 민하연 조사님은 100년 정도 만난 예배 횟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깊은 관계가 되겠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어떤 뭐 자기 인본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영역을 넓혀갖고 사람을 사귀고 소위 말하는 인싸가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신뢰관계는 어떻게 쌓였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사역을 통해 신뢰관계가 쌓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많은 대화가 나누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신뢰가 쌓여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어떤 목회자와 성도들의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저분은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니까, 저분은 전도에 미쳐 있는 분이니까, 저분은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니까 라고 하는 그 전제로 인하여서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은 신뢰를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 믿어?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못 믿겠다고. 예. 여러분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사람이 좋아서 믿는다 이런 거 다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사기와 배신을 왜 당하냐면요. 정말 믿는 사람한테 당하지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예. 모르는 사람은 일단 의심으로 이게 접근하지 절대 이게 신뢰로 접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당하냐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이 땅의 근거 정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청년들 사이에서 막 연애하다 헤어지고 막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러면 헤어진 거 이유에 대해 얘기할 때 막 자기 당했대요. 왜 당했냐 막 얘기하다가 보면은 그 얼굴이 멀쩡해갖고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얼굴이 멀쩡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이 그러면 이상하게 생기면 이상한 건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주관적 판단이잖아요. 제가 볼 때
저의 기준에서 임봉경 지사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제 기준에서요, 제 기준에서. 근데 우리 윤기쁨 지사의 기준에서는 임봉경 지사 잘생겼을까요, 안 잘생겼을까요? 그래, 엄청 잘생겼다고 그러죠.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데 자의적 판단으로 그렇게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원리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들을 통해 깨어지고 관계가 무너지면 배신당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배신을 당해도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또 열려요. 이제 이따 또 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뭐 절친을 만들고 베스트 프렌드를 만들고 뭐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어서 아무리 많이 이 세상 것을 나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없으면 그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뭐 매일 예배드릴 때 얼굴만 보고 이런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나의 신앙적인 관계를 세워주기 위해 노력해주고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관계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재만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관계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인 것처럼 함께 기도할 때 신뢰관계가 쌓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복음의 신뢰관계가 쌓여지는 빛가서 공개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 27장 17절 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 서로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배신당한 이야기들을 확 쭉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누구에게 이렇게 배신당했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보니까 그분은 밑에 사람을 키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독식하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분의 밑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살 길을.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이해관계가 맞고 또 서로가 성장해서 윈윈이 될 수 있는 관계만이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빛가수공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킨다면 여러분 이 교회 계속 못 버티세요. 계속 못 버틴다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처럼 1년에 전도 한 번도 못하는 사람 2천만 원씩 헌금하라 그러고, 전도 해오는 사람 막 계속 전도 열심히 해오면 하는 것대로 인센티브를 막 제공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핍박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성도는 늘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 안에는 여러분은 피폐돼 가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 죽어요. 제가 여러 번 봤다니까요. 그런 거를 교회가 그걸 도입해서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예요. 뭐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교회는요, 목회자의 월급이 다 달라요. 사례가 왜 다르냐? 처음에 똑같이 맡겨주고 2배 시키면 사례가 2배로 올라가요. 예, 2배 못 시키고 떨어지면 떨어져요. 어떤 교회는 교회 사역자들이 경쟁시켜요. 교구별로 경쟁시켜서 1년 통계 인원 내갖고 꼴찌는 무조건 사임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 교회 아닙니다. 회사예요, 회사. 그 영업이고 다단계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크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혼자만이 빛나겠다라고 만드는 리더 안에는요 절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야, 내가 희생해서라도 널 키워줘야지, 내가 낮아져서라도 널 높여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한쪽만이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 같이 비비고 맞대고 같이 있으므로 서로가 빛나고 날카로워질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가수공교회 강단은 제가 제일 많이 지키겠지만 저 혼자 지키진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익숙하지는 않아도 올바르게 전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또 그것이 선포되어진 것들을 저는 추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회를 주셔야 돼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설교 잘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묻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설교를 올바르게 했니? 라고는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저도 그래요. 잘하는 사람의 설교는 귀에 들려요. 그리고 그게 꽂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그 설교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떠듬떠듬거리고 떠듬떠듬거리고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정말 맞는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럼 그 설교는 가치 있는 설교입니다. 반면에 너무 잘 들리고 너무나 꽂히는데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거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야, 말은 잘하는데 생명력이 없네. 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겉모습에 속지 않기를 바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그 세워주는 사람이 빛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는 그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냥 인간적인 사회의 커뮤니티로 본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많은 순간 동안에 사람을 통해서 배신, 또 그 사람의 배반, 또 그 사람의 변질, 변절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가 목회를 하시잖아요. 목회하시기 때문에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헤어지고 그 헤어짐 속에 안 좋게 헤어지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 안 좋게 헤어짐 속에 뭐 헌금해놓고 이거 헌금 아니니까 돌려달라 이런 일도 있었고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저는 사람을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왜 그런데 제가 사람을 믿으라고 말하냐면 사람 자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일하시는 성령을 믿는 거고요.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은 안 믿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반드시 고치시고 바꾸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우리 교회는 사람을 믿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믿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자꾸 얘기합니다. 너 구원의 확신 있니? 있니? 이런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오해하고 있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이 천국 갈 거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을 근거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하고 수도 없이 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지음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적으로 연결된다면 여러분 진짜 오늘 구원을 몇 번이나 잃어버리셨어요. 수없이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근거를 나에게 어떻게 둡니까? 구원의 확신은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관계를 통해 그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믿으십니까? 믿지 마세요, 목사. 목사도 똑같이 죄인이고요. 똑같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를 맨날 불신하고 목사를 맨날 감시해야 될 것인가? 그게 무슨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굴 믿으시냐면 이 빛과 소금 교회 강단에 임철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사람을 믿지 말고. 제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그러나 저를 이곳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원래 자리로 고치시고 바꾸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여호사밧은 왕이었잖아요. 왕이 어떻게 연설해야 멋있겠어요. 얘들아 나를 믿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 거고 내가 용기 있게 나가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게 진짜 멋있는 리더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밧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이고 진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 믿습니다. 그분들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절대 믿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도 공교회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이게 형성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바울은요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요. 바울 실수도 했고요. 다투기도 했고요.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에 그 만남 속에 일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바울을 하나님으로 믿은 게 아니라 바울 안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하면 이유가 있겠지, 가라 하면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요새 교인들 중에 이 직통 계시를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혼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 그러고 그 응답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물론 급할 때에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시든지 꿈으로 보여주신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기본적으로 일을 하세요. 예를 들어 빛과 소금 교회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필요한 응답과 필요한 말씀들을 대부분 누구를 통해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임철 목사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세운 이 목사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다는 걸, 그걸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해 나가는 말을 누구의 말처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뭐 소위 말하는 어떤 목사처럼 뭐 팬티 안 내리면 내 성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저질 같은 목사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운 목사가, 이 교회에 세운 사역자들이 엉터리겠냐고요. 아니 설사 엉터리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부른 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주 그냥 사족인데 여기 보면은 17절에는 장로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감독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헬라어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초기 기독교는 이게 혼용돼서 사용됐어요. 여기에 장로는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로의 개념과 좀 유사한 장로입니다. 구약의 장로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구약의 장로는 연장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장로교의 장로의 근원은 뭐냐? 이 칼빈이 제네바에 있는 정치 시스템을 보고 그 의회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회 장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때 있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보다 장로가 훨씬 오래된 직분이어서 훨씬 가치 있다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 그런 거예요. 한글이 똑같아서 그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 감독들은 초기에는 다 목사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다 목사들이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와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장로님이 계신데 목사와 장로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목사는 설교하는 장로예요. 그리고 이 그 장로님들은 시무, 그러니까 치리 장로예요. 설교권은 없지만 교회 전체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장로로서 같은 장로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설교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거 이해하시고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18절입니다.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처음에 아시아에 들어간 게 이 AD 53년경, 그러니까 즉 그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에 들어간 그 시점부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밤낮 없이 복음을 가르쳤는데 어떠한 태도로 가르쳤는지를 너희들은 다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느냐? 겸손과 눈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 이제 우리식으로 지금 현대 해석적 관점으로 보면 행동 유형으로 볼 때 바울은 T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의 사람이어서 어떤 서신서 안에 쓰여져 있는 신학적 원리 이런 것들이 무조건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원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돼야 되는지를 이게 균형 있게 써놓은 서신서의 균형을 가지고 바울 서신서가 대부분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현실을 산다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이성적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에게 이 울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바울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2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교회와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저는 T형의 사람만이 옳은 사람이고 F형의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희 집처럼 극 T와 극 F가 만났을 때 느끼는 이 갭은 너무 있어요. 큰 갭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저희 부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좀 나누는 편이거든요. 나누고 나면 저희 아내는 문제를 나누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내가 남편과 이런 문제를 나눌 수 있다니. 그래서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끝내는 대화를 끝내는 아내가 너무너무 한심해 보여요. 아니 문제를 던져놨으면 해결이 안 됐는데 뭘 만족하냐예요. 저는 그때부터 큰 짐이 생깁니다. 자기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뭘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그게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는데 말을 한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거에 만족하고 저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저는 진짜 F랑 안 맞아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F가 많으세요. 예, 여기 대부분 거의 다 F신데 이 F들이 많으셔서 많지만 저는 그 두 가지 요소가 뭐 하나 잘못됐고 뭐 하나 옳고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저는 바울에게서 이 균형이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때는요 논리적이었어요. 구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가 그 증거를 통해 얻어진 영혼들에 대한 마음은 무조건 그는 진짜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뭐 했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러니까 바울이 막 편지 쓰면서 막 우는 거예요. 편지 쓰면서. 그러면 뭐 신학적으로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미국에 그 뉴욕에서 목회했던 데이비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울보 목사예요. 울보 목사. 왜 울보 목사냐? 이분은 설교하다가 맨날 이렇게 우세요. 근데 우는데 이분이 뭘 했냐면요. 그 뉴욕에 있는 그 거리에서 갱단들 전도하고요.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거기 보면은 그 뉴욕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 마약 파는 사람들, 갱단들을 그렇게 울면서 전도했더니 그분들이 변화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 가장 마약에 대한 그 복지하는 그런 그 설립 기구를 세우고 제일 큰 기구가 이 목사님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우는 거예요. 맨날. 한 번은 이분이 간증하셨는데 어떤 간증하셨냐면 너무 울어서 사람들이 울보 목사님께 놀리니까 너무 우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좀 설교 시간에 안 울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안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안 울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영혼 변화가 끝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막 메말라지고 자기가 막 너무나 이렇게 황폐해지면서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나에게 좀 눈물을 달라고. 그래서 그 눈물이 터진 그 간증들을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사막과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 한국은 참 이게 인성을 잘못 가르쳤어요.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왜 남자가 울면 안 돼요? 울어야죠. 언제 울어야 돼요? 특세 때 울고 예배 때 울고 은혜 받으면 울어야죠. 여러분 그 뭐 우는 남자가 아니야. 이런 거 왜 가르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잖아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눈물이 막 울컥울컥 올라와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진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나 성경에 쓰여있는 글을 보고 막 울컥울컥 울 사람이 아니에요. 제 기본적인 성향이.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그 울컥울컥거리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감정이 저를 온전하게 통째하고 지배하는 것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눈물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눈물이 있고 그 울음이 있어서 영혼을 향한 눈물도 있고 자신을 향한 눈물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에 있는 사역을 정말로 값어치 있게 생각하고 그곳에 말씀을 계속 뿌려야겠다고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경의 말씀, 저는 그냥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는데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앞에서 막 우세요. 말씀이 깨달아진 걸로 뭐 소리 지르고 전하지 않았어요. 뭐 막 분위기 만들고 음악 막 하면서 눈물이 있는 간증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성경 하나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그 성경을 배우는 와중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이분들이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감사한 거는 그런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저 혼자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그냥 웁니다. 그냥 뭐 좀 공개할 수는 없죠. 막 창피해서 막 이게 공개하지는 않지만 울어요. 그냥 울어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울고요. 기뻐서 울어요. 하나님,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시다니 라고 하는 그 감격이 저에게는 어쩌야 할 바를 모르는 그 하나님의 감격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을 향한 그 눈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직분이 권사고 장로고 목사 교육자인데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이 없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없고 교회가 없다? 바울은 맨날 울었잖아요. 교회 때문에. 그가 자기 힘든 것 때문에 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여기 보면은 내가 얼마나 핍박 많이 당했는 줄 알아? 내가 시험 얼마나 많이 당했는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꾸 이 일꾼들이 와가지고 내가 일꾼이고 바울은 일꾼 아니야 그랬더니 미친 소리하고 앉아있네 얘기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번역을 해서 그런 거죠. 미쳤다는 거예요. 걔네들.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다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도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거 울면서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니? 막 이러면서 막 울잖아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울지 않았어요. 바울은 얘기할 때, 야, 니들이 일꾼이라 그래? 미친 소리 하지 마. 내가 얼마나 더 큰 수고를 했는 줄 알아? 이 수고를 쭉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난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기. 오늘도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양산에 갈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진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너무 멀기도 하고 너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희원 집사가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김희원 집사는 금요일날 출근하는데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데 가자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 너 갔다 와라. 내가 교회를 지킬 테니. 갔다 오라 그랬는데 또 저희 아내가 안 가냐는 거예요. 자꾸 격동을 시켜갖고 제가 간다고 얘기하면서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이제 우리 김민정 간사가 갈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고개 숙여니까 갔어요. 간다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김민정 간사의 고민은 뭐냐면 거기 갔다 오면 잠 못 자는데 이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와, 이게 지금 김민정 간사는 임철 목사 만나서 목회 배우는 게 다행이에요. 바울 만났으면요, 야, 너 집에 가로 보냈어요. 바울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눈물로 감당해내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런 얘기할 때는요, 야, 니들이 일꾼이라 그래? 헛소리 하지 마. 예수 믿으면서 이 정도 수고도 안 하면서 무슨 일꾼이라 그래? 이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언제 울었는지 아세요? 교회 생각하면 울었어요. 영혼 생각하면 울었다고요. 여러분, 그 눈물이 있는 바울, 그게 바로 울보 바울이었고, 그 울보 바울의 그 복음과 교회를 향한 눈물이 영혼을 살렸고 전 세계에 복음이 펼쳐지는 그 기지의 교회들을 만들어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교회를 위해 울 수 있는 교회가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영혼들을 위해 울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제 눈물이 안 나면 막 그 때려서라도 우세요. 하나님, 우리 내 남편 그러면 때려서라도 우시고 정말로 내 눈물에서 영혼을 향한 눈물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빛과 소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격이 있어요. 진짜 감격이 있습니다. 왜 감격이 있냐면, 저는 원래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이렇게 맡겨진 목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열심과 제 노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성경에 붙들리지 않고도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열매도 있었고 많은 촉망도 받았고요. 사람들의 박수도 받았습니다.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박살내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저에게 맡기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남의 복을 주시겠다고. 만남의 복을 주시겠다고. 어제 우리 최정근 선생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 친구가 있는데 너무 신실하대요. 그 너무 신실한 친구가 어떤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네 분이 그렇게 일꾼을 보내라고 기도해서 그런 친구가 그 교회 갔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기도해서 최정근 권사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요 우리 최재형 권사님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소식통이시잖아요. 막 전하고 막 기쁘고 동참시키고 저는 그 능력이 전도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왕이 될 전도왕이 아니죠. 전도 여왕이 될 거라고 믿어요. 예,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 일꾼이 제가 여러분 만난 거 복 받은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응답을 받고 왔다니까요. 제가 이 교회에서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제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 교회 설교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야 빛가소금교회 설교 들어봐 괜찮아라고 했더니 이미 1년 전부터 듣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대화들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 감사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근데 빛가소금교회까지 잘했어. 너 큰 교회 갔으면 벌써 쫓겨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을 그렇게 혼내고 그렇게 이렇게 가혹하게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걸 버티네요 성도들이. 그래서 몰라 뭐 내가 성도를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어떻게 알아? 나도 버티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관계를 이어주시니까 저는 이 교회 생각할 때마다 진짜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어떤 분이 어머니가 은퇴하시면 그게 물려받을 거냐고. 그래서 그런 소리 하시지 말라고. 저는 빛가소금교회 뼈를 묻을 거라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신 그 은혜 속에 저는 이 교회랑 눈물이 있다니까요. 진짜 빛가소금교회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계속 목해도 되나요?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귀한 지체들을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되나요? 이런 저의 안에 진짜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은 뭐 두려움이나 뭐 걱정이나 이런 눈물이 아니에요. 진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이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싶은 제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리고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젊은 목사가 지금 어린 목사 아니에요 이제 젊은 목사가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바울은요 이러한 시험이 있어도 교회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떤 시험이 또 있었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대만은요 골로새 교회에게 안부 인사를 전할 때 대마도 문화하노라라고 얘기했던 일꾼이었어요. 바울 옆에 측근이었다고요. 근데 그 측근이 배반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대만 간 거예요. 갔지만 하나님이 헤어지게 했으면 또 세상을 좋아서 가게 했으면 간 거예요. 그냥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 말 안 들으면 11조 안 한대요.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과에 대한 신앙의 문제이지 제가 그거에 발벌 떨고 제발 11조에서 이러실 것 같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사람이 유무가 그걸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대마 떠나도요 바울은 그 복음 안 떠나요. 그리고 또 바울에게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탄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추측할 수 있지만 정확히 몰라요. 뭐 간질이었다, 안질이었다, 뭐 여러 위장병이었다 여러 가지 얘기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바울이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3번이나 얘기할 만큼 괴로웠던 문제였어요. 오죽하면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가시라는 단어가요 옛날 로마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 포로들을 가지고 그 포로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그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옆구리를 뚫어가지고 말에 질질 끌고 다녔어요. 성 주변을 니들 다 이렇게 죽는다고. 그 가시를 표현할 때 이 가시라는 단어를 써요.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큰 문제였으면 바울이 그런 단어를 쓸 정도로 어려웠겠어요. 자기의 육체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그에게 이 몸이 너무 아파갖고 사역을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사역이 상대들에게 정말 긍정적으로만 보여지지 않을 정도의 어려운 문제가 그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 간질이었다. 설교하다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런 걸 여러 번 보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질이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큰 장애가 있는 거예요. 눈 아파갖고 설교 쉬는 날도 있고 이랬을 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야, 그럼 걱정하지 마. 그냥 네 은혜가 네게 족한 거야. 더 바라지 말고 그냥 네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게 그거 놓고 기도해. 감사해. 그랬더니 바울이 그거 기뻐해요. 감사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그게 바울이 시험을 뛰어넘었던 방법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냥 일반 기준 이하의 목사 아니고서는요 성도들에게 일부러 상처 주려고 노력하는 목사는 없어요. 내가 이번에 우리 박미영 집사가 상처받고 꼭 교회 떠나게 해야지.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목사죠. 그런 목사 없어요. 사실 보면요 상처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으려고 마음먹으니까 받는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통해 상도에게 상처 주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런 목사 없습니다. 기본적 상식이 있는 목사라면. 아주 기준 이하 말고요.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그럼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목사를 상처 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겠어요. 그건 여러분 교회를 깨는 사탄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처를 상처로 생각하면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얼마나 매사에 상처받겠어요. 하나님, 베드로는 그런 병도 없는데 나는 맨날 이런 병 줘갖고 이러고 하나님 야고보는 한 번도 배반 안 당했는데 나는 왜 이런 측근이 배반하고 떠나야 되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 그렇게 고생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나요? 이거 문제 삼으려고 그랬으면요 다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심지어는 보세요.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할 때 사람이 인정도 안 해줘요. 네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뭘 써야 되냐면 나 사도야 이걸 써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맨날 의심받는 거예요. 임철 목사 아니래. 저 뒷구멍으로 괜히 어디 가서 목사 받아온 거지 정식 목사 아니래.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뭐 해야 돼요? 변명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써요.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명해야 될 만큼 교회가 그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가운데서도 시험에 굴하지 않고 뭐 했어요? 복음을 계속 전한 거예요. 참고 누구 섬긴 거예요?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시험에 시자가 없어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상처에 상자가 없어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예 근거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 조심하세요. 서로 얘기하는 것도 이건 한계가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관계 속에 누가 상처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겠어요.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냥 이해하세요. 용서하시고 넘어가세요. 실수했겠지. 모르고 얘기했겠지. 그래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런 문제도 다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심지어는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했을 때도 바울은 되게 하나님이 빡세게 굴리셨어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공식적 약점이 있었다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가지고 자꾸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제일 좋은 강점이에요. 진짜 여러분 내게 있는 약점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제일 좋은 장점이라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해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잘해요. 설교, 말씀 가르치는 것만 잘해요. 나머지 다 약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이 설교에 기름 부으세요. 그래야 약점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래 뭐 임철 목사 뭐 이런 약점 저런 약점 다 얘기하셔도 돼요. 얘기하셔도 되고 뭐 묵상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 삼지 마세요. 왜냐? 그냥 저는 하나님이 그런 약점 때문에 다른 거 못하게 하고 이것만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강점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약점들이 가려주는 은혜가 내 약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분 다 있으시죠?
있는 것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 약점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제일 좋은 강점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약점이 없이 다 강점만 있었다면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교회 안 다녔습니다. 네. 뭔가 빈 게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세상에서 다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민정 간사가 뭐 김태희처럼 생겼다. 간사하겠어요 교회에서? 연예인 하죠. 예. 우리 저기 누구야 민하영 전도사가 막 몸매가 너무 예뻐갖고 막 뭐 탤런트 모델해야 되는 그런 몸매다. 그럼 목회하겠어요? 안 하죠. 사진 찍고 다니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일하는 최고의 강점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요, 여러분 최적의 상태라고요. 하나님 쓰시기에 그걸 믿으세요. 그걸 신뢰하세요. 지금까지의 실패, 좌절, 넘어짐 이거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걸 신뢰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야 나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나에게 기다리는 건 결박과 환난이야. 이게 지금 맞다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훈 권사님 이번에 특세에 올인하셔갖고 전체 완주하시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겁니다. 이러면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게 진짜 듣기 싫고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 나중에 권사님 이번 연도에 정말 헌신하시면 내년에는 결박과 환난이 아주 그냥 소드룩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 복이겠냐고요. 근데 바울이요 그걸 들은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움직이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결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근데 이 길을 간다고요? 이거는요 예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철저한 사랑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무모한 자매들을 걔가 봅니다. 이제 보면은 남자친구가 막 빚도 있고 성격도 별로 안 좋은데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면 사랑한대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한대요. 그 정신 차리라고 안 돼요. 그게 결국은 가요. 그래서 나중에 사랑이 끝나면 내가 그때 왜 그런 미친 짓 했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다른 건 문제가 아무것도 안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해 보세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잠 못 자는 거, 씻을 데 없는 거, 돈이 없고 가난한 거, 몸이 아픈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주님 사랑하면 그 하나가 있으면 이번에도 우리 장영욱 선생님 오늘 예배도 오셨는데 하늘문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하늘문에서 예배 드릴 때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그게 진짜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목사님 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좀 믿어요. 그거 하나예요. 그냥 바울이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야 괜찮아. 결박 환난 상관없어.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난 생명도 잃어도 괜찮아. 이 얘기한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끔씩 보면 멋있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제가. 네. 근데 자기가 걱정이 있대요. 그거 지킬까 걱정이래요. 자기는. 멋있는 얘기 많이 하는데 지킬까 지킬 수 있을까 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희는 신용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말하는데 그거 지킬 수 있을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신용을 지켜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나 이거 생명도 아깝지 않아 이거 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쓸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는데 나 진짜 선한 싸움 싸웠어. 그리고 내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신용을 지켰더니 그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나 이제 죽거든. 그런데 내가 그때 말했던 그 이야기를 지켰더니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돼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겁 없이 많이 선포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지키지 못한 약속도 진짜 많이 하신 거 되게 많거든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생명조차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한 적 있으시면 없죠? 여기 다 안무를 하셨어요. 하셨는데요. 저는요 여러분이 신용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천국의 신용, 이 땅의 신용은 돈 빌리는 데 필요해요. 천국의 신용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합니다. 그 생명을 얻으실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한 신용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신용이 생명이다예요. 여러분 이 신용이 뭐라고요? 여러분 생명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 전하고 이 길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부러워요. 제 마지막 제가 지금 뭐 아직 죽을 날이 생각하는 거 아니지만 뭐 원로 목사님 2명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사태는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제 생명을 거두실 때 저희가 이제 영정 사진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꼭 이 말씀을 새기고 싶어요. 이 밑에다가 꼭 이 말씀을 넣고 싶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지고 나의 떠난 시간을 갖고 오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꼭 쓰고 싶어요. 여러분 이걸 쓸 수 있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마지막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여러분 각자의 장례식에 꼭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 보증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 절대 넓은 문 아닙니다. 넓은 길도 아니에요. 이 길은 너무 좁고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할 때 지켜야 될 그 신령의 걸음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다 지키길 원해요. 그래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꼭